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 동생과 함께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았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0년대에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곡을 발표하는데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 가사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네, 부르고 싶은데 또 실족하실까봐 내가 못 부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모든 날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에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뭐 이렇게 진행되는 곡입니다. 우울했던 사람도 이 곡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불청객처럼 갑자기 다가온 고난. 피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자기가 실수해서 온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망가진 이 세상에서 병을 얻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절망 속에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윤항기라고 하는 가수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나 새 인생을 살면서 인생 절망에서부터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려움 속에서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 오늘 눕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이 어떻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여인이 되는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는가, 그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마라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봐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미에게 찬송하라 말하고 있죠.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의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라 얘기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인생이다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 나오미의 인생 볼까요?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처음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오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기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야. 쓰디쓴 인생, 절망적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근데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룻기 2장에 가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색채가 완전 어둠에서부터 점점 밝아지다가 완전히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쓰디쓴 인생의 마라가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안식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 고통에서 이 나오미를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지금은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이 한 번 실패한 후에 재기할 수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단조롭겠어요. 여러분 드라마도 볼 때도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난다. 아무도 안 봅니다. 뭔가 가다가 반전이 있어야 돼요. 스포츠도 한번 강팀이 약팀을 그냥 이겨서 끝났다. 재미없습니다. 반전,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역전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왔다 갔다 세웅지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온지 잘 아시죠? 어떤 시골에 옛날 험준한 산에 자리 잡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늙은 농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대요. 하루는 농사를 짓고 말을 키우고 있는데 그 말 중에 아름다운 백마, 몇 년에 걸쳐 먹이고 조련하고 보살펴서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준마로 더 빠르고 부드럽게 달리는 말로 조련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백마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공을 들이더니 어떡하냐 많이들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 늙은 농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지. 이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몇 주가 지난 뒤에 이 멋진 백마가 훌륭한 야생 암마를 꼬셔가지고 혼자 온 게 아니라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이 있냐. 말 한마디가 나가더니 또 한 마리를 데려왔구나. 그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 신중한 늙은 농부는 말하기를 하지만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 다음날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다가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죠. 또 사람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어떡하나. 그 아들이 다쳤으니. 그래서 다리에 부목을 대고 아이가 살아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겠소.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좋은 일이 안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아, 근데 그쯤에 전쟁 때에 한참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젊이들 다 징집하게 된 거예요. 다 징집당해서 전쟁터 나가지고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새홍지마. 이렇게 불행한 것 같으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인 것 같으나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원래 룻은 불행의 대명사였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남편 잡아먹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편 먼저 죽은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시어머니 남편이 죽었어요. 이 집은 남자들이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주 받은 집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이런 룻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와 불행 속에 묘사된 이 여인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뭐죠? 운명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힘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우리의 운명, 팔자도 다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역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이 마라 같은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서 결국 은혜 주시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뭐냐? 마라를 찬송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롯을 마라의 인생에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사람을 다른 사람도 마라와 같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데 도구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16절. 나오미가 아들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시디슨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예? 은혜로 축복의 사람이 된 이 여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이 룻기의 배경 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어두웠던 시대, 이방인들의 침략이 계속 있어 왔고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던 시대. 여러분,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지내오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고 경제가 어려운 시대 속에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그리고 걱정 근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 나라를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기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그 시대였어요. 어디 웃을 일이 없어요. 웃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행복함을 드러내는 사람도 없어요. 다 우울해요. 다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낙이 없는,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 속에 나오미, 룻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기쁨이 됐어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아스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찬송이 된 후에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룻이 보아스에게 서로 기쁨이 되고 복이 됐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가 룻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룻이 아들을 안고 기뻐할 때 모든 여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뭘 본다고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보면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믿음이 자라요. 예배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사랑할 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이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그대로 보여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선한 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믿음에서 멀어져요. 예배에서 자꾸 멀어져.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복의 사람이 돼서 늘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하며 살지만 하나님 만나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어도, 막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웃을 일이 없어도 나를 만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예? 은혜를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맛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나오미는 이 룻으로 인하여 먹고 살게 됐고, 노년에는 손주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며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으로 살게 됐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나누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기도죠, 기도. 우리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이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 건강하지 못해서 자기 몸 하나를 가눌지 못했고, 많은 사고, 또 질병, 의료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한 경우가 많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정이었고, 성품마저도 내 스스로 정말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만한 건강한 성품을 갖지 못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죠. 마라와 같은 저의 인생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시는 거예요. 저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손에 잡히는 뭔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만드신 거, 생각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생각만 하면 감격스러워. 근데 지금 이 강단에서 수많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된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에서 스트레스 인생으로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그런 리더십으로 쓰셔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6개월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계수하며 살아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는요, 늘 줄 것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성도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 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은혜든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와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구석구석을 가든지 우리는 살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하지만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거 감사하고, 이런 나의 인생, 저희 성도들도 돌아보면 참 인생 극장에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성도들 참 많은데 이 자리에 앉아 예배자가 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모습 보면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후미진 그늘진 어떤 사회 한 구석에서 이상한 짓 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라와 같은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드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평생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죠. 세 번째, 마라가 찬송으로 바뀌게 된 인생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18절과 20절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결국 예수님의 계보가 되는 거죠. 축복의 사람들의 계보. 근데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룬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예? 방금 읽었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살몬. 엄마는 누구예요? 라합. 근데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았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에게 기생으로 있었어요. 뭐 왜 기생이 되느냐? 뭐 그건 설명하지 않겠지만 기생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천한 인생이 유다 지파의 족장인 나손의 아들 살몬을 남편으로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보았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상처가 많은 여인이라 짐작해 볼 수 있죠? 청녀로 사는 거 왜 상처가 없겠을까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며 사는 인생, 상처가 많죠. 자신이 기생이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피해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 사람이 독해져요. 강해져요. 누가 나를 못 건들게 아주 강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다른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잘못하면 애비가 없어서 꼭 그래요. 애비한테 배운 게 없어서 참 이 얘기를 너무 쉽게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말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애비가 없어서, 애비한테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 제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기를 제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엄격하게 키웠어요. 밖에 어른들을 만날 때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하는지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가르쳤고, 심지어는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늦게 가서 이제 때가 지나가고 있으면 절대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린 시절에 그 배고픈 시절인데 잔치에 와서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늦게 가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식사를 다 하시는 분위기. 식사하셔야죠.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안 먹었, 이게 말이 목까지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하셨어요. 엄하게. 왜? 그 얘기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왜? 너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비가 없어서. 애비한테 배운 게 없어서. 본 게 없어서. 상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많이 남아요. 그리고 청소년 때는 이런 것들이 분노로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끔씩은 내 스스로가 내가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이 감정, 이 분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아스는 엄마가 창녀였어요. 기생. 학교 가면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 엄마 창녀라며? 니네 엄마 기생이라며?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보아스는 자랐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아들이었겠죠. 그냥 지났으면 저처럼 이렇게 분노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성장하여 반사회적 그런 인물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런 흉악범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듯하게 자랐어요.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남자가 됐고 탁월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상처받은 사람으로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많이 거절했어요. 버틸 때까지 버텼어요. 그러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분노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 모습으로는 나는 도저히 지도자 살 수 없사오니 나를 갈아서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며 저를 만지세요.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 너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제 마음을 만졌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죠. 내 자신이 연약해서 울었고, 그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끝까지 만들어 써보시겠다고 그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성품이라는 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은데 한순간의 문제 때문에 욱하고 올라와서 자기 혈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를 수많은 세월 시간 동안 반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고 피엇이 가득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이 사람을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파괴적인 인생이 되지만, 상처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복이 되면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룻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나달 하나 주워보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픔을 겪은 그 여인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닷을 남겨놓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결국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게 돼서 둘 다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불뚝불뚝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냥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으로도 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서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보아스를, 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누구로 쓴다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난하게 자랐는데 물질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 몸이 너무 아팠는데 아픈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시달리며 상처를 받았던 인생이 그렇게 사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남편을 보내고 홀로 되신 분들이 이후에 남편을 보내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분을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어디에서 받을 수 없는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 위로를 받는 거죠. 왜? 내가 먼저 그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그 남편을 잃은 후에 아픔을 내가 아니까. 그 이후에 공동체를 참여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먼저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손 내밀어 그 아픔을 공유하고 그를 어루만져 함께 일어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아에 쓰듯 쓴 인생처럼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복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것만 해도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데 우리에게 내가 겪었고 힘들었던 아픔과 힘든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주제한 것처럼 그들에게 죽기로 나오기를 권할 뿐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들을 끌어안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딱 볼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또 인도하여 주고 그들을 또 위로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알기 때문에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남들처럼 많은 돈을 벌지 못했거나 내가 원했던 지위를 갖지 못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식들이 그 자리를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다가오셔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감사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냥 감사할 거가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또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같이 풍성해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